오늘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오늘은 3.1절 예배도 아니고 광복절 예배도 아니지만 특별히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주일로 예배를 드려볼까 합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셨지만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고요. 6월 13일에는 선거가 있고 전쟁의 기억이 남게 하는 6월 25일도 있고 또 앞으로 한 달 사이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참으로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사랑하자, 기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율법을 배우는 역사였고요. 레위기에서 제사를 배우는 역사였고 또 민수기에서 군사적으로 좀 체제를 정비하고 훈련하는 역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되어가는 연습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연습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나하고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런데 특별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개인하고 개인 이런 계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과 계약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약을 맺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나라로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는 계약을 맺는 그런 시작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공동체적 구원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말을 하지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계약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하고 이제 계약을 할 건데 그 계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은 계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계약의 내용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잘 지키는 건데 계약의 내용을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를 했어요. 십계명 주시니까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613개의 계명을 주니까 그 계명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잘 지켜야지 이렇게 했어요. 안식일에는 몇 걸음 걸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정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과의 계약하는 게 그 법조문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그 법조문대로 해라 이게 아닌데 그 사람들은 법조문 외우는데 치중했고 그거를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신을 모르고 이 형식만 따졌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율법의 내용은 뭡니까? 어렵잖아요. 10계명, 613개의 율법, 이거를 그럼 이 정신은 뭐냐 물어보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율법에 이 613개 계명이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요약해 주십시오. 쉽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강령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랑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냥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뭐는 뭐하고 누구에게 상해를 입히면 몇 배 배상하고 뭐 이런 것만 달달도 배우고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거 지키는 형식으로 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지 않고 형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사랑하지 못해서 실패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오셔가지고 회복시켜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앞에 있잖아요. 이 세로 십자가와 가로 십자가 두 개로 돼 있단 말이죠. 가로 막대기와 세로 막대기가 두 개 이어져 십자가가 된 건데 이 세로 막대기는 뭘 상징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간격을 이어주는 그 십자가다. 그럼 가로막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이어주는 십자가다. 저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다 여기 오셨죠? 이웃도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도 사랑하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하라고 한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앞에 또 이 이웃 앞에 역사 앞에 나라 앞에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린 저 사랑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 믿는 거지요. 이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계약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출애굽하면서부터 이 시내산 계약, 십계명 계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신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너희가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구두로 너희는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 세 가지가 이 계명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뭘까? 첫 번째로는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주어졌거든요.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로 아들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 이건가요? 이런 게 아니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 인정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들도, 내게 주신 딸도, 내게 주신 재산도, 내게 주신 가축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하는 예식으로 드리고,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첫 번째 것을 잡아서 드리고, 곡식은 첫 번째 것을 제단 위에 올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번째 것을 드리면서 내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까지도, 자녀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강력한 명령.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된다라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갖는다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나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민족,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 가치의 문제. 내 인생은 누구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것인 것 같지만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가치의 문제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입 큰 개구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입 큰 개구리. 세상에서 자기가 입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개구리가 있었잖아요. 하루는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에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입이 작은 동물은 입이 큰 동물의 등을 밀어줘야 됩니다. 이 목욕탕의 규칙이에요. 이 입 큰 개구리가 신이 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뭐가 제일 커? 입이 제일 커요.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누가 내 등을 밀어줄까 하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던 어떤 개구리 한 마리가 이 개구리 들어오니까 손짓을 하는 거야. 너 일로 와라. 그리고 내 등 좀 밀어라 그러는 거야. 보니까 그 개구리가 자기보다 입이 더 큰 거예요. 이 개구리가 충격 먹었지만 어떻게 규칙은 규칙이니까 목욕탕에서 그 개구리 등을 열심히 밀어주고 나왔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입이 제일 크다는 자부심 가지고 살았는데 나보다 더 큰 개구리가 있구나.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화가 나고 그냥 참았으면 되는데 병원을 갔어요. 어디 병원을 갔을까?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선생님 내 입을 좀 찢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입을 쭉 찢어가지고 아까 봤던 그 개구리보다 훨씬 입을 크게 하고 그 다음날 목욕탕을 갔어요. 오늘은 내가 반드시 그 개구리 만나서 내 등을 밀라고 해야 되겠다. 갔는데 그 개구리는 없고요. 저기 욕조에 앉았던 어떤 짐승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가서 봤더니 하마가 떡하니 앉아가지고 내 등 좀 밀어라 그러네. 이 개구리 입이 하마보다 클 수가 있나요? 하마 그 큰 등을 열심히 밀고 나왔어. 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또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하마 입보다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거 좀 위험한데 그래도 해주십시오. 어찌어찌 해서 하마 입보다 더 큰 입을 만들어가지고 목욕탕에 또 그 다음날 갔습니다. 하마 이놈 있기만 해봐라. 들어갔는데 하마는 없고요. 이번에 저기서 또 다른 짐승이 손짓을 하네. 이번에는 갔더니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내 등 좀 밀어라 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눈물을 머금고 또 악어 그 거친 등을 밀어주고 나왔어. 여기서 그만했어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세상에서 입이 제일 크다라는 이 자부심 하나로 살았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병원을 또 갔습니다. 선생님, 내 몸에 전부를 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큰 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하루밖에 못 산다고. 개구리가 말이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제일 입 큰 개구리로 살겠습니다. 제 몸의 전부를 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목욕탕을 간 거예요.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는 거야. 금일 휴업. 이 개구리 살 날은 오늘밖에 없는데 목욕탕이 닫혀 있는 거예요.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는 뭐 안 나와 있어서도 모르겠어.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는 말이죠. 이 가치관이 잘못돼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뭔지 모르고 그저 그것을 키우려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을 키우려고 무리해서 살다가 그만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우리가 사랑해야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나라를 사랑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강대국 되게 해주십시오. 수출 몇 위가 된 것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통일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통일이 왜 돼야 되느냐? 통일되면 미국도 중국도 일본 놈들도 우리 무시 못하고 우리가 힘 있는 나라가 될 거다. 곧 번영하게 될 거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일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번영하겠습니까? 통일되면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지도 몰라요. 통일되는 게 쉽지도 않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치를 그런 데다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가 세계가 자랑할 만한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 부유한 나라, 이런 것 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나라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 우리 인간적인 욕심 채우자고 나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이 나라가 지금 모습 그대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기 위하여 그런 것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강력한 명령,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기도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무교병, 쉽게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하는 거였어요. 뭐 평생 그거 먹어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무교병을 먹는 날들이 있어요. 그 날들에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제거한 거예요. 누룩을 제거한 것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기억하고 잊어야 될 것들은 빨리 잊고 없애야 될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누룩은 세상 습관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갖고 있던 잘못된 습관들, 죄의 속성들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완전히 문화처럼 몸에 뱉잖아요. 430년간 종살이 했으니까 우리도 36년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일본 문화에 물든 게 있잖아요. 430년을 종살이 했으니까 완전히 애굽의 문화에 물들어 있거든요. 그 찌꺼기를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과 죄의 속성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게 무기병 먹으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무기병을 먹어라. 잘못된 습관, 죄의 습관을 던져내라. 죄는 말이죠. 아주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죄는 갈라놓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가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니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죄가 하와와 아담 사이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닐던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 만날까가 두려워서 숨는 관계가 됐어요. 죄는 하나님하고 인간을 갈라놓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전에는 스스럼 없었던 관계였는데 이제 옷을 안 해입은 게 부끄러운 그런 관계가 돼서 무화과로 옷을 해입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죄가 들어가니까 부끄러운 관계가 된다. 단절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죄는 깨뜨립니다. 죄는 분열시킵니다. 누룩은 이 부풀어 올리잖아요. 원래 모습보다 부풀어 올리면서 가치도 바꾸고요. 본질도 바꿔놔요. 무기병 먹으라는 것은 그 잘못된 가치로 인도하는, 잘못된 변화를 주는, 단절된 관계를 만드는 죄를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룩이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별로 안 바라시는 표정이네. 통일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그런데 남북이 통일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답하기가 참 만만치 않아요. 왜? 남북이 너무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는 사이에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남북이 통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니 통일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단절되게 만드는 수많은 인식들이 이 70년 역사 속에 쌓였어요. 옛날처럼 그래도 북한 사람은 머리에 뿔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 북한놈들 믿으면 안 되는데, 저놈들 언제 뭔 짓 할지 모르는데, 북한하고 대화는 뭔 대화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처럼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속아왔거든. 사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예 단절을 인정하고 저놈들은 원수야, 대화는 무슨 대화야 하는 마음, 그냥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우리가 뭘 더 바래, 그냥 남북이 이렇게 나뉜 상태로 그냥 살면 되지, 뭐 굳이 통일해야 돼, 이런 마음, 단절하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북 관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며칠 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 뽑을 후보들 꼼꼼히 살펴보고 정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전투표 하신 분들 들어요. 사전투표. 이성용 장로님, 죄송해요. 제일 젊으시니까. 몇 번 찍으셨어요? 1번, 2번이 아니라 투표를 몇 번 하셨어요? 4번? 요새 한 7번 하는 거 아니에요? 4장이요? 혹시 4명 찍은 사람 이름들 다 기억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이게요, 한 7명, 4명, 5명 찍고 나왔는데
내가 누구 찍고 나왔는지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냥 뭐만 기억해? 예? 번호만 기억할 번호만. 예? 찍고 나왔는데 내가 누구 찍었다는 기억이 안 나고 몇 번 찍었다만 생각이 나는 거야. 죄송하지만 저도 구의원 후보 이렇게 찍고 나오잖아요. 한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 내가 누구 찍었지? 내가 찍은 구의원이 누구지? 번호만 기억나. 왜 그럴까요? 이름이 뭔지도 상관없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상관없어요. 그냥 번호만 기억하고 들어가서 찍는 거야.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고 정말로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이 사람이 좋겠다 하고 다 읽어보고 가서 찍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 보고 찍으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찍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있거든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상관없어요. 가끔 보면 이상한 전과 있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 몇 번인데 뭐 1번 좋아하면 1번인데 전과가 몇 개 있어도 상관없어. 1번 찍을 건데 2번인데 2번 찍을 건데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뿌리 깊은 단절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최선이냐 상관없이 그저 나는 몇 번이야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진 이유가 뭘까? 지금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도 좀 따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전라도냐 충청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거 가지고 따졌어요. 그게 뿌리처럼 남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우리를 단절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일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단절 끊어내라는 거죠. 이런 누룩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 나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 사랑하자고 이 예배 시간 애국가도 부르고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 얘기를 시작하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인사했잖아요. 사랑합니다 했죠. 근데 오늘 가서 밥 먹을 때 선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선거 얘기하면 사랑합니다 했던 게 다 없어져. 다 없어져. 이게 말이죠. 교회에도 선거 한번 하고 나면 원수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은 좀 덜합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또 특히 덜한데, 어떤 교회 가면요, 죄송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알기 쉽게 전라도 사람이 30%, 경상도 사람 30%, 나머지 한 40% 몰려 있으면 이 30% 되는 이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끼리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사랑하자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셨는데 후임 목사님을 뽑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거든요. 1년 걸렸는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교회에 경상도, 전라도 나뉘어져 있는 그룹이 있는데 이쪽에서 추천하면 누군지 보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이쪽에서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쪽에서 추천하면 저쪽에서 반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분 모셔왔느냐? 제주도 분 모셔왔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경상도에서 나오신 분. 하여간 그게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문제. 여러분, 하여간 우리를 단절시키게 하는 게 이 나라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 내에도 있어요. 누룩을 버리라는 건
이런 단절하게 하는 마음, 죄의 속성들, 습관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샘터교회도 혹시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단절하게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라. 기둥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일어나가지고 행진을 시작하면 너희도 아무 생각 없이 행진하고, 그게 멈추면 더 가고 싶어도 그만 가라. 이거였어요. 이게 출애굽한 백성에게 주신 세 번째 명령이에요.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런데 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엔 잘 못 인도했어요. 처음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려고 하던 길은 해안길이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가지 마라.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구름기둥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 기둥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로 왔느냐? 홍해 앞에 와서 홍해 앞에. 나중에 그때는 뭐 지도가 없었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저기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근처까지 갔다가 완전히 유턴해가지고 꼬불꼬불 돌아가지고 길 없는 데로 온 거야. 막다른 길로.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어버리고 막 헤매고 있거든. 홍해에 갇혀 있거든요. 뒤에서 병거를 이끌고 막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막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더니 어디로 인도하신 거냐?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린 다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때때로요, 꽉 막힌 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길 보니 홍해가 막힌 길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나님 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구했는데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싶을 때가 있다. 우리 나라의 운명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가려고 했던 해안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10하루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싸움 좋아하고 싸움 잘하는 민족이 가로막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땅을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막 마음이 들떠 있는데 싸움 먼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애굽에 가서 편히 살자. 아이, 그 종살이 좀 하면 어때? 싸우다 죽는 것보다 낫지. 이런 마음이 들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길은 평탄한 길인 것 같았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면 그 길에 블레셋이 숨어 있다. 그 길이 평탄한 길 같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래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홍해바다로 돌리셨는데 꽉 막힌 길인 줄 알았는데 홍해바다가 열리는 거야. 홍해바다가 열리고 애굽 병거가 쫓아 들어오다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오늘 보았던 애굽 백성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애굽이요 수도 없이 공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그 뒤로 500년 이상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의 침입도 받고 미디안의 침입도 받고 많은 민족의 침입을 받는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스라엘의 얼씬도 안 해요. 제일 가까운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근데 이 애굽이 강력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근처에 얼씬도 안 해. 솔로몬 시대에 겨우 등장을 해서 우리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혼인 계약을 맺죠. 애굽이 600년 이상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오늘 보았던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험한 길 같지만, 지금 당장은 홍해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길이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길이요, 좀 어려운 길이 될지도 몰라요. 내일 모레 혹시 통일의 이 기운이 조금 열릴지도 모릅니다. 통일의 문이 조금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통일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통일되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 우리가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 험한 길일 거야. 중국하고 미국이 그저 우리나라끼리 잘 살아라 하겠습니까? 일본이 그러겠습니까?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두려운 거죠. 그러나 그 길이 두려운 길이 될지라도, 홍해가 가로막은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요, 이 민족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뜻과 염려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민족의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핵무기의 위험이 사라지고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 평화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 금년 6월은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막힌 담이 헐어지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평화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이끄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평화의 문을 열어주시는 평화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천국의 평화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6월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저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 한반도에서 땅을 딛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중요한 시간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평화의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절된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기운이 이 한반도,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크게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